우리가 살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매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은데 매주 간증을 하니까 그거 뭐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시간을 그냥 매주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쨌든 간증하시오 해가지고 간증 시간이 매번 있습니다. 이상하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간증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해주신 일이 참 많은데 설교도 들어야겠지만 간증을 들으면 우리 그런 삶 속에 딱 교감이 되고 공감이 되거든요. 매주 간증 있는 게 중요한데 오늘 간증 좀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해주신 건 많이 있는데 그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데 간증을 하라 그러면 조금 더 주저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증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쉽게 간증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 정확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문맥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세 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누구입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를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이죠. 종으로 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예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17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리고 서른이 될 때까지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만 했다고요. 우리 청춘이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청춘의 그런 삶을 노예와 감옥 생활로 다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억울한 일을 느낄 때마다 원수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 형들 때문에 그래. 자기를 비웃으면서 그 웅덩이에게 던져버렸던 그 형들의 시선, 종으로 팔려가는데 불쌍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선이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멱살 잡고 말이에요. 지금 또 요셉은 힘이 있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그런 상태니까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매우 쳐라 할 수도 있고 감옥에 넣어라 할 수도 있고 그냥 죽여라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누구나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서름과 그 배반감과 그 원한으로 사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혼자 던져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삶을 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아버지 야곱 옆에 있었으면 훈련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히 임하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집트에 혼자 던져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밀하게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성격을 고치는 거죠. 사랑을 받고 편애를 받아가지고 교만해졌던 그런 그 마음들, 자기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는 그런 자세들,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나니까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람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보디발의 집에서 벌써 이미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총무로 금방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그 험난한 죄수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죄수들이 다 왕의 직속 부하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권력의 생리도 알게 되고 정치도 알게 되고 바로의 성격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서 총리로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 은사로 그의 그런 심령이 덮여지면서 그런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총리로 삼아주시는구나. 어린 시절에 꿈을 주셨는데 어린 시절에 형들이 와서 다 넙죽절하고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배를 향해서 고개 숙이고 절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성취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그런 삶을 인도하셨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막상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고 곡식을 사가고 이 나라를 관장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은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현재의 그런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다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민족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결국 저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근데 그 꿈을 이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서 우리의 가족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족을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 모든 기초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요셉은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판 걸 잊어먹은 게 아니에요. 형들이 팔아서 나는 여기에 왔지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온 것입니다. 형들이 판 걸 잊어먹지 않았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그걸 정확히 언급도 해요. 그러니 형들은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판 거 기억하고 있구나. 지금도 기억해요. 그런데 벌써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형들도 마음을 풀면서 안심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뭐가 잘 풀려야죠. 누가 남들 볼 때도 잘 됐네 뭐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우리의 인생 전체지요.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공생의 모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동행하셨고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삶 가운데 편하게 됐거나 누가 보기에 저 사람 너무 편하겠다 잘 나가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구원의 그런 역사가 그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인생은 구약에 다 예언된 것이고 신약이 다 성취되어서 성취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남들기 편하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게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역사로 가져올 수 있다면, 고생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가져올 수 있다면, 나는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어려움 많이 겪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저도 3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한 10년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베이브리지를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게 베이브리지 건널 돈이 없어서 새벽기도 가기가 막 어려웠던 그런 때도 있었지요. 쌀이 떨어져 본 적도 있었고, 식사비를 줄이려고 막 그냥 애써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죠. 나 고생 많이 했어, 그게 재미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나의 그런 삶을 인도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잘 풀리면 훈련받는 게 적다니까요. 인격을 훈련받는 게 적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적다고요. 막 내려가야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게 되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있는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게 1불밖에 없는 거예요. 현금이 은행에서 뺄 돈도 없고, 그냥 무조건 버텨야 되는데, 근데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다시 주일날 가면은 1불이 부족하네. 고민을 하다 가야 되나, 아니면 이걸 아꼈다가 주일 예배 때 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뭐, 그리고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날따라 평소에 얘기도 안 하는 여 집사님이 그렇게 교회 들어가는 이 식당에서 쪽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냥 저 이거 하면서 이렇게 탁 주고 가요. 저 이거 뭐겠습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죠?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얼마겠습니까? 그죠? 100불을 일단 줘야죠, 그죠? 근데 100불이 아니었어. 1000불은 더욱도 아니고 20불 지폐였어요. 20불 지폐니까 봉투도 없어요. 그냥 봉투 없이 저 이거 탁 뭡니까 하고서 그냥 이렇게 확 지나갔으니까 그냥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안심을 했죠. 이거 된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친하지 않은 분이어서 뭐 얘기도 안 했고, 몇 년 뒤에 물어봤어요. 몇 년 뒤에 우연히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근데 그때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 그때 저한테 돈을 왜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왜 주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있는데,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조금 어디 구제헌금을 이렇게 이제 따로 떼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불이 남더래요. 그래서 이게 20불을 딱 들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딱 그러는데 제 얼굴이 딱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영구 목사님을 주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새벽 때 평소도 안 만나는데 그때 딱 만나가지고 맞구나. 그래서 탁 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나 어려운 거 신경 쓰시네. 할렐루야. 내가 막 고민하는데, 1불이 없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네. 큰 위로가 됐어요. 큰 위로가 됐어요. 몇 번에 걸쳐서 비슷한 일들이 더 있었어요. 한 번은 한 빚을 이렇게 자꾸 지는데, 빚을 안 질라 그러는데 빚을 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내도 공부하고 있었고 저도 공부하고 있었고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한국에서 도와주는 손길은 없고 그냥 어쨌든 자체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학비를 내면서 조금씩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크레딧 빚이 한 8,5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신문을 봤는데 신문 기사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의 인컴보다 3달 반이 넘어가면 평생 빚을 못 갚는다. 근데 제가 그때 인컴이 뭐 2,000불이 됐을까요? 곱해보니까 이건 3배가 아니고 4배가 넘네. 눈물이 콱 났어. 눈물이 났어. 눈물. 나 평생 빚을 못 갚는구나, 통계적으로 볼 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주의를 한다고 봉사하는 거고, 내가 신학 공부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하는 건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눈물 중엔 2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중에 하나는 차가운 눈물,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억울해 막 우는 차가운 눈물이에요. 차가운 눈물. 어떤 뜨거운 눈물이에요. 뜨거운 눈물 흘리면 하나님 꼭 그때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뜨거운 눈물이야. 뜨거운 물이 막 나. 뜨거운 눈물. 딱 끝나니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고 시원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일했던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감사를 받으면서 저한테 돈을 덜 줬다, 이걸 꼭 주라 그랬다, 뭐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11,000불을 받을게. 11,000불. 근데 11,000불 받으러 갔더니 텍스를 떼야 되는데, 텍스를. 그래서 8,500불을 딱 받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말로 어소롬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신경 써주시는구나. 난 너무 어려워. 그런 마음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걸 느끼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드는 거죠. 나 힘들었어. 근데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다 어려운 그런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죠. 물론 어떤 사람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뭔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뭔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어렵냐, 지금 조금 더 여유가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인도하시냐, 손길이 느껴지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냐,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시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있을수록 간절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난 잘 안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을 뻔하는 일을 경험하면 그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잡 장로교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나왔고 지금도 재미 고신에 속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거 다 아니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냥 딱 잘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런 삶 가운데 제가 시리아에 성지순례를 갔다가 여러 곳을 돌다가 시리아를 딱 갔는데 거기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2분이 돌아가시고 여러분이 이제 다치고, 저도 이제 거기 목뼈가 이제 부러졌습니다. 딴 데서 목뼈가 부러져야 되는데 시리아는 너무너무 허술한 곳이거든요. 의료시설이 굉장히 낮고 한국으로 치면 한 60년대 정도 보건소 수준의 그런 의료시설이었어요.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는데도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찍으라고 이렇게 이거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더라고요. 그 엑스레이 방에 없어야 되는 건데 이거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정 가운데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한번 들려 있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음성을 주셨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주마. 그 동화책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산신령이 나와서 3가지 소원 얘기하는 거.
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면서 네 손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들어주마.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세 가지 소원 뭐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화를 보면 세 가지 소원이 꼭 소원 다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다시 되돌아오는 게 다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전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목뼈 부렸다고 목뼈 붙이는 거는 부렸다고 붙이는 건데 본전 찾는 건데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거로 나가야 된다. 그걸 딛고 새로운 거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걸 얘기했어요. 새로운 거. 하나님 은혜로운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은혜로운 설교자가 목뼈 부러져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이건 은혜 못 받잖아요, 그죠? 그게 목뼈 난다는 거예요. 그게 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즉시 들렸습니다. 즉시. 보통은 한 번 들리고 마는 건데 내가 들어주마. 두 번째는 무엇이냐? 제가 그 사고 가운데 이 신학적으로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경험을 하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신학적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언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전 통로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속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겠네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난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신데 이 고난에 있는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께 훈련받고 새롭게 나가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실제로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이 억울한 마음, 한스러운 마음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잘못인지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음성도 들려주시고 어려움도 풀어주시고 새로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전 목뼈 부려서 5개월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뭐 주일날은 그래도 이렇게 여기다 뭘 얼굴에 뭐 쓰고 나서 딱 이렇게 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5개월 동안 있었는데 차를 타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여튼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설교는 했적해서. 근데 이 목뼈가 이러니까 이게 뭐 타이핑도 어렵고 뭐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제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불어넣으셨어요. 교인도 들으면서 와, 이거 영감 있는 설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이게 목뼈 부러졌을 때 제일 많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어렵습니다. 잘 됐습니다. 다행이다. 이러면 재미없어요.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살아서 어쩌자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요셉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올려주셨습니다. 단대 앞에서 무릎 꿇으세요. 얼마나 재미없는 얘기로 끝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신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우리의 후손까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온 분들은 가끔 정이 없대요.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부모 자식을 놔두고 아니죠 자식은 그대로인데 부모를 놔두고 친척을 놔두고 태평양을 건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한번 끊어진 거래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요, 그 태평양을 건넌 그 열정,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가끔 아내가 이렇게 미국 일 잘했지? 그러면 가끔은 글쎄 그래요. 그냥 이게 너무 좋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근데 동기들을 보니까 한국 목회가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동기들 수준을 알잖아요. 제 동기 수준 알고 내가 쟤보다는 잘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목회 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글쎄 그러놓고서 정말 미국에 잘 왔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만났어요.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는 경우도 많고 절실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만나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된 거예요. 개척하면서도 하나님을 계속 만났어요. 개척을 해서 우리는 뭐 한 가정이었는데 뭐 신앙이 이렇게 좋은 그런 형제는 아니었고 그냥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갈게요 그런 한 가정과 함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다가 뭐 목사님 사례비도 한번 정해야 되죠. 얼마나 정할까요? 그랬더니 한 300불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9만 불 연봉이었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편이 오케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럽시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걸만 딱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제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딱 갖는 거죠.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조금 더 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 조금이라도 일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근데 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그 마음이죠. 미국이 잘했나? 글쎄요 경제적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교육 때문에 왔다는 분도 있는데 가끔 보면 교육도 모르겠어요. 미국 교육이 좋은지 한국 교육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학력은 미국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잘 우리 애들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계속 아직까지 공부를 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삶의 시스템이에요. 다른 사람과 덜 비교하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기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조금 더 열정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일하기 더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갖는다면 구원의 역사를 더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하루 금식했잖아요. 차이니즈 아메리칸을 위해서 그때 잘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세례 준비해서 오늘 또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영어 회중 3사람째 세례하거든요 올해.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난 영어 싫어서 수학 전공했었는데 내 미국까지 와가지고 영어 회중을 내가 세례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진리해서 할렐루야.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는 거죠. 이 일을 발견할 때 우리가 미국이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질은 몰라요. 소비 문화는 한국이 더 세니까, 편한 문화는 한국이 더 세니까 뭐 뭔가 잘했냐 못했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뭐를 위해서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더 축복을 하시겠죠.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가 편한가, 어디가 더 살기가 안락한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중요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질 않아요. 일불이 부족해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불이 부족할 때 얼굴을 비춰서 그 일부를 갖다 주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천국 가서 살기 좋은 인격으로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살 때도 다른 사람을 더 잘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영광 돌리고 나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